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우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5월의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소망이고 승리가 된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40번 시편 96편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뒤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교동문 제40번 시편 96편의 내용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5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도권 재확산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지만 하나님 품 안에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달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홍제동에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아부 아기들로부터 장년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드리는 오병이어 특별 헌금을 통해 어려운 중에도 십시일반 나누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후원의 사랑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사역 가운데 축복하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목사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각하며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신앙인, 하나님께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제일교회 교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오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순종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세계적인 전염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보았던 것처럼 214개국에 지금 이 코로나는 발병하였고 우리가 228개국이다 라고 했죠. 14개 나라를 제외한 214개국에서 벌써 코로나는 창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6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 판정받았고 36만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도 5,100만 명 중에 11,000명, 약 5,000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만 그것도 숫자가 많습니다. 269명이 사망했고 우리는 22만여 명이 실직을 하게 됐으며 22년 만에 정말 큰 경제적인
위축, 고통을 감수를 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숫자가 중요하냐? 여러분 5천 명 중에 한 명 대한민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10,000명 중에 한 명 확진 판정 받는다. 뭐 그런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숫자죠. 사람이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가족이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다 라고 할 때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뭐 손 씻기를 한다든가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 착용을 한다든가 예배를 할지라도 이렇게 거리를 좀 두고 앉아서 사회적 거리를 좀 두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이것도 우리나 되니까 이렇게 잘 지키지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해질 것 같아서 우리 당회에서 그랬어요. 한 6월쯤부터는 그래도 이제 점점 하나씩 조금 더 정상적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6월부터 점심 식사 먹자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앉아있다가 좀 웃다가 가자고. 아, 사람 사는 곳인데 그러려고 했더니 또 터져갖고 그거 취소했어요. 또 다음 기회를 봐서 더 잠잠해지면 그때 식사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작은 것들조차도 우리는 말을 잘 듣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순종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순종을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이런 어떤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창조물 앞에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 왔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죽어 망하는 사망의 권세 속에 눌려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순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순종이 이슈가 되어야 되고 강조하는 부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걱정을 합니다. 뭘요?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뭐와 관련해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생각해 봤어요. 야, 좀 재밌다. 아니, 좀 웃긴다. 뭐가 웃기고 재밌냐? 상류가 여기 앉아 있는데 뭐가 웃겨? 뭐가 재밌어?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창조자에 대해서 이 피조물인 우리가 순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원자에 대해서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가 지금 순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 믿음의 정도가 점점 약해질까봐, 믿음이 무슨 경제도 아니고 역성장할까봐, 마이너스 성장할까봐 이게 걱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정말 믿고 있나? 우리는 죽어서, 아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연고대를 가느냐,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하느냐,
아니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느냐? 지금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 그 천국의 영생을 이 땅에서 소망하며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열심히 있죠. 열심히 있으니까, 또 사랑이 크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일부 예배에 피곤한데도 달려 나오는 거 아닙니까? 2부 예배에 몰릴까 봐 그걸 좀 해소시키려고 일부 예배에 나오시고, 좀 불편한데 내 자리가 있는데, 꼭 내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지금 못 앉고 스티커 붙어 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림 하나 보죠.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왼편은 조금 이렇게 성화다 하고 하는 거고,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좀 만화 같은 그림인데, 둘 다 똑같은 내용인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앉아 있고, 이 왼편의 그림은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른편의 그림은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그림을 특별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마르다의 손에는 음식 기구라든가 아니면 청소 도구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항의합니다. 뭐라고요? 왜? 내가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대접하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죠? 저 마리아도 좀 나를 도우라고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도 귀하고 마리아도 귀한데 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고요?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고요. 예수님께는 어떤 열심으로 내서 하는 일보다 예수님께는 뭐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누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다 보니까, 교회도 봉사자들이 필요하니까 꼭 이럴 때 뭐 얘기해요? 그래도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딱 잘라 말했어요. 마리아가 훨씬 좋은 것을 선택했고,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너가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하고 정말 나에게 열심 내고자 한다면 이리 와서 나하고 함께 이야기하자. 나와 교제하자. 내 사랑을 입으며 내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고 알아가고 그걸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뜻을 어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열심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왔지만 이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걸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우습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낸 종교적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순종의 이야기,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말렉을 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다. 진멸하다는 건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누구를요?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사울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은 싸움 잘하는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은 도적대들이에요. 그 도적대들 때문에 늘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다 이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힘을 못 씁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쉽게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말렉 사람들의 이 팔근육에 힘이 빠지게 한 것처럼 칼을 만약에 휘두른다, 칼을 부딪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팔근육은 더욱 단단하게 해진 것처럼 그 칼길이 부딪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칼은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이게 부딪힐 수가 없을 정도로 칼이 부러지고, 그래서 전쟁에서 아말렉은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너무나 손쉬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뭐 했다고요? 즐겨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것은 남겼다.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누구나 다 합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했죠. 그리고 다시 강조했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그는 불순종했다.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똑같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이 죄의 씨앗이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그 사망의 굴레 속에 집어넣었는데 지금 첫 번째 왕인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어떤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1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야, 사울이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후회가 된다. 그랬는데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보자마자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다고요? 아말렉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요? 남겼고 진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요? 명령대로 했습니다. 나는 지금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2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지금 벌써 자기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종 이야기를 하니까 난 청종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난 순종했습니다.
그래놓고 누굴 끌고 왔어요? 아각을 끌고 왔대요. 말이 되냐고요.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남겨서 끌고 와놓고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소, 양 이런 소리들이 가축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는 뭐냐고. 하나님 명령대로 했으면 어떻게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냐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아각이라고 하는 왕은 뭐냐고. 하나님 명령대로 했으면 이 아각도 내 눈앞에 없어야 되고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들 가축들의 소리도 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난 명령대로 했습니다. 난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계속 우겨요. 그럼 이건 뭐냐고 따지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남겼대요. 뭐 하려고요? 제사하려고. 그 다음 21절도 읽어보죠.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누가 끌어왔대요? 내가 아니고 백성이 끌어왔대요. 그리고 뭐 하려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어떤 걸 끌고 왔대요? 좋은 재물을 끌고 왔대요. 나는 다 진멸하고 싶었는데 누가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고 그랬대요. 이게 뭐예요? 사울의 생각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만 하면 될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백성을 운운했을까요? 예전에 전쟁이 나갔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늦게 온 적이 있어요. 약속된 시간보다 좀 늦게 오니까 이 전쟁의 기세가 점점 기우는 것 같아요. 우리 백성들의, 우리 군사들의 마음이 점점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사무엘도 안 오는데 이 전쟁은 글렀다 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울의 진영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군인들이 자기의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군인 없는 왕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사울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백성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 그래서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군사들, 군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니까 난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사무엘 앞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무엘,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압니까? 언제 내가 왕 한다고 그랬습니까? 왕 하기 싫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나를 왕을 삼아놓고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쟁 통해서 내가 늦었습니까?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군인들이 다 도망갔다고요.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난 왕으로서 뭔가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더니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게 하겠다고요? 나를 모욕하는 겁니까? 왜 나를 갖고 자꾸 이럽니까? 내버려 두시죠. 이 전쟁 내가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전쟁 나더러 가서 하라며요. 가서 했습니다. 가서 이겼다고요. 그런데 왜요? 피 흘려 싸운 건 나라고요.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이래요? 백성들 또 나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저 사람들은 틈만 나면 나를 괴롭힙니다. 틈만 나면 나를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입니까? 버리려면 버리십시오. 아마 화학김에라도 그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뭐 크게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목사는 맨날 뭐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조금 뭐 더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뭘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예수님 믿는 거냐고 그러고
잘못하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하고 왜 자꾸 나한테만 그러냐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믿음을 내가 지키면서 이 주일에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긴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겠냐고. 사울, 목숨 걸고 싸워서 지금 간신히 이겼는데 뭐라고요? 나를 버리겠다고요? 그렇게밖에 말 못하십니까? 이 재물이라고요. 내가 이거 먹고 배부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백성들이 호시탐탐 나를 거역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자고 끌고 온 거라고요. 누구에게? 나를 이렇게 나에게 엄격하게 말하고 나에게 틈도 안 주려고 하는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사무엘이 이걸 어쩌나 그러셨군요. 고생이 참 많았네요. 내가 그걸 몰라줬군요. 당신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난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어떡하죠? 지금 사무엘은 그러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지금 사울이 뭘 걸고 늘어졌어요? 당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노라고, 예배하겠노라고. 그래요? 사무엘은 말합니다. 15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필요 없어요. 저런 재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제사, 예배, 재물, 헌금, 봉사,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 목소리를 듣는 것, 말을 듣는 것, 그걸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예배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따졌을 때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좋다는 것이죠. 굳이 따진다면, 굳이 저한테 물어서 그렇게 따지신다면, 네, 예배 안 해도 됩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걸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래요? 그럼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올게요. 나 이제 헌금도 안 하고 나 봉사도 안 하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탄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래? 그럼 나 예배 안 해. 그래? 그럼 나 헌금 안 해. 그래? 그럼 나 봉사 안 해.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사를 물고 늘어지는 사울을 향하여 그 물고 늘어지는 제사, 예배, 그것보다 당신은 오늘 뭘 했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사울, 아니에요. 난 말씀대로 했다고요. 그 사울을 향해 말합니다. 15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점치는 죄, 무당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굳게 해서 하지 않아 놓고 했다고, 순종하지 않아 놓고 순종했다고 계속 그렇게 우기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기래요, 내가 했대요, 내가 맞대요. 그러니 내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울과 같은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십니까? 그 말씀 따라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발버둥 친 것이 또 나의 업적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발버둥 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인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싹신, 사망, 저 지옥의 권세로부터 그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이유와 내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뭘 이야기합니까?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말씀드렸죠? 이런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라고요.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의 예수를 다시 높여서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복종하게 하셨다 라고 했는데, 모든 무릎인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 무릎은 아직 꿇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종이란 단어를 싫어해요. 순종이란 말을 너무 들어서 귀가 가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제일교회 47주년이 되는 바로 이 시점에, 그리고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우리는 뭘 얘기해요?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왜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꿇지 않았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나의 주님이라 불러야 하는데 우리 입에선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행동은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인이, 노예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돌쇠야, 가서 나무 한 집 해오너라. 아이 주인님, 나 오늘 허리가 아파서 안 되겠어요. 야 마당새야, 이 마당이 이게 뭐야, 깨끗이 쓸어지. 주인님 언제 한번 마당 쓸어보신 적 있어요? 아, 오늘 같은 가을날에 그냥 쓸고 나면 뭐 낙엽 떨어진다고. 내가 그러지 않아도 아침에 쓸었는데 지금 또 쓸라 그래요? 나 할 일이 바쁜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도 답이 없다고요. 이런 정치 속에서, 이런 경제 환경 속에서, 이런 의식 속에서 안 된다고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복종은커녕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했나요? 그 이야기도 성경 로마서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예수님, 어찌하여 마리아는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난 지금 피곤하고 지쳤다고요. 예수님 대접하겠노라고 지금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깍쟁이, 아우 얄미워 그냥. 제 마리아 좀 일어나서 일 좀 하라고 그러세요. 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뭐라고요? 자기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내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할 때든지 또는 직장 생활을 할 때든지 아니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가게 문을 열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공부할 때도 하나님 오늘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필요 없다. 내가 원하던 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아닙니까? 열심히 봉사했더니 허리만 아프고 마음만 상하고 남는 건 없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상처받고 집에 가서 화풀이하고 그러니 집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뭘 이렇게 나서서 일을 하느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 눈치 보고 피하고 그러다가 점점 신앙생활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대충 하는 것이 일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 제가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와 이웃을 힘껏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이면 됩니다. 믿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죠. 순종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순종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없다고. 여러분들의 삶은 순종 그 자체라고.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천국이어야겠죠. 또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우리 중 더 많은 수가 순종에 익숙해져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 그래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아, 그랬지?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 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정리해 봤는데 한번 읽어보죠. 2페이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환영하고 순종하는 새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신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모든 말씀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시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고 예수님처럼 복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받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 이런 순종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겠노라고 복종하겠노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다음번 순종의 이야기가 선포될 때엔 내가 순종하길 잘했다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 그랬었지 내가 앞으로 더 순종해야지 하는 자들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11조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3일간 오전 5시 30분 이곳 그레이스 채플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 오던 대로 오병이어 특별 구제헌금을 합니다. 이 특별 구제헌금이 얼마가 모여졌든지 간에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이 있거나 기침이 좀 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 11시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연고 없이 방문하시는 새신자는 입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예전부터 등록은 안 하셨지만 나오셨던 분들 또는 아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역 문제로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0시 40분 이후에 입장이 가능한 것 기억해 주시고 차량 운행, 식당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배려와 양보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처럼 1부 예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엔 마스크 착용하며 비치용 성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하셨던 것처럼 열 체크하고 손 소독제를 바르고 명단 작성하시는 걸 보고 헌금함에 헌금을 하신 이후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귀가하실 때에는 뒷자리에 앉으신 분부터 거리를 두고 퇴장하시고 예배 후에 일체 모임은 없으며 바로 귀가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도 영상 예배를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못하시는 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말씀과 예배 항목에 들어가시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보실 수 있는데 수요 예배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9시 30분에 가능하고 토요일은 늦게 끝나는 관계로 금요일 예배는 늦게 끝나는 관계로 토요일 오전 10시에 영상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과 11조와 각종 감사와 사랑 비전의 예물, 특별히 오병이어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들 속에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담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었고 이 모든 예물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이게 하시며 특별히 어려운 때에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어 이 험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물질과 용기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겠노라고 마땅히 다짐해야 할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